저는 새나무교회 이진호 목사이고요. 오늘부터 성경 공부를 인터넷으로 당분간 좀 진행하고요. 코로나 상황이 좀 지난 다음에는 앞으로 좀 오프에서도 함께 공개 강좌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성경을 보는 관점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예를 들면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이라 그러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관점에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을 다 보는 관점을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주님의 관점에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고한 것,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 또 재림하실 것, 이런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또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는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언약. 아마 많은 분들이 구속사랑 좀 비슷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의 언약, 또 모세와의 언약,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 이런 관점으로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또 성경을 우리가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땅이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땅.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이라는 땅, 그리고 시내 산이라는 땅,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땅, 그리고 갈보리 산이라고 하는 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땅, 이런 식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쭉 살펴보면서 그렇게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 임했던 하나님 나라, 신약 시대에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이 어떻게 쓰였고 또 어떻게 기록됐는가,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제가 제시하는 요절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이 너무 많죠. 교회에도 하나 있고 집에도 하나 있고 어떤 분들은 차에도 하나 있고 핸드폰만 켜면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 있지만 구약 시대 아니 신약 시대만 돼도 사실 성경이 없었거든요. 공동체 하나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성경을 읽어줘야 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그냥 단지 읽고 듣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담쟁이 숲 아카데미라는 이름이고요. 이 그림은요 사실 제가 쓰고 있는 성경입니다. 저는 NIV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주석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많이 낡았죠. 그래서 지금은 새로 표지 가리를 해서 표지는 깨끗해졌습니다. 신학교 때부터 이 성경을 핵심으로 봤고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NIV 성경을 봤고 또 조금 진보적인 관점에서는 독일 성서공회가 발행한 성경을 좀 보완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째 날인데요. 첫 강의는 창세기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창세기 강의가 시작될 텐데, 그래서 성경 자체를 좀 살펴보고 성경의 내용이 뭔가를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첫날입니다. 오늘은 일종의 성경 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이 아이들이 성인식이 되면 일종의 축제를 해요. 그래서 12살, 13살, 우리 나이로 13살, 만으로 12살인데 이때 되면 성인식을 하면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다. 그 전에는 부모나 누군가에 의해서 읽어줘야 되고 가르침을 받았지요. 그런데 12살부터는 이제 성인이 됐다 해서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토라라고 하는 이건 일종의 통이에요. 통. 이걸 열면 이제 이 안에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상징적으로 주는 걸 통해서 성경을 이제부터는 너 스스로 읽어라. 그렇게 하는 게 일종의 축제이죠. 저희도 좀 성경을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좀 스스로 읽었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이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태권도 학원을 뭐 한 3, 4년 다니면 단도 따고 또 조금 역량 있는 사람들은 뭐 3단, 4단 돼서 사범도 되는 거거든요. 또 뭐 일반적인 학원들을 다니다 보면 또 이렇게 오히려 강사도 되기도 하고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고 스스로 그것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목사가 늘 성경을 해석해 줘야 되고 목사가 성경을 해석한 성경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저는 우리 그 교회 교육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교육은 교회를 왜 다니냐? 그렇다면 한마디로 저에게 묻는다면 성경을 배우러 다닌다.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목사는 일종의 코치죠.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부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알고 봅시다. 아주 뭐 좀 쉬운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성경이 맞을까요? 성서가 맞을까요? 이것 때문에 뭐 엄청나게 이렇게 논쟁들을 하잖아요. 성경이 맞냐, 성서가 맞냐 이거 가지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이나 성서나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성서는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책을 강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책의 수준으로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서는 예를 들어서 서자는 사서삼경 같은 경우도 뭐 논어, 대학, 중용, 맹자 이런 거 다 사서라고 해도 그게 다 경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서는 성경 전서의 준말으로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거잖아요. 영어를 번역한 게 아니라 그래서 중국식 소위 가차 문자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 뭐 바로 뭐 세계 사람들 다 파라오라 그러는데 우리만 바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자와 로자라고 하는 한자를 우리가 번역할 때 바로라는 한자를 우리 한글만 그냥 바로로 한 다음에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바로라고 발음하는데 원래는 파라오라고 발음하는 게 낫죠. 사실 우리 성경이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중국식 발음이 많아요. 뭐 고레스 이런 것도 퀴로스 그러면 되는데 고레스 이러죠. 뭐 애굽 전 세계에서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성경 중국에서는 성경이라고 하지만 일본은 약간 성서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에서 성서라고 한다고 해서 성경을 뭐 낮춰보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죠. 어떤 기관을 얘기할 때는 좀 그 성서를 많이 얘기해요. 예를 들어 대한성서공회 그럴 때는 성서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성경을 얘기할 때는 성경 얘기하는 것 같고요. 뭐 말이 길어졌는데 사실 뭐 길어질 얘기도 없죠. 성경이나 성서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같은 거다. 그거 갖고 싸울 문제가 아니다. 성경이랑 성서로 뭘로 부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따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믿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자, 뭐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파피루스라고 하는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 식물에서부터 나온 거고요. 비블로스 그리고 비블리아 이렇게 돼서 더 바이블 이렇게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책이라는 말이죠. 책. 그런데 그냥 책이 아니라 더를 붙였을 때 대문자 더를 붙이면 그 책. 그래서 성경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대문자 더를 붙입니다. 캐논도 마찬가지인데요. 캐논 대문자 캐논을 쓰면 잣대 이건 라틴어인데요. 기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캐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사기 캐논도 있잖아요. 프린터기 캐논 그게 뭐 기준이고 잣대라고 하는 의미일 텐데요. 우리가 대문자 캐논을 얘기를 할 때는 정경 혹은 성경
을 얘기할 때 캐논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을 누가 기록했나?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나 베드로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실 감동으로 됐다는 말이 영감으로 됐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자들이 있어요. 누가 기록을 했냐면 모세부터 요한까지 20가지 직업을 가진 약 40명 정도. 예를 들어 뭐 어부도 있고요. 뭐 다윗 같은 사람은 왕이었죠. 농부, 욥은 농부였지요. 아모스는 목자였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기록을 했고, 그러나 기계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직업과 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사회적 습성과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죠. 거기에 하나님이 영감이, 감동이, 성령의 역사가 개입해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겠구나, 혹은 인간의 언어로 뭔가를 기록했겠구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보라고 인간의 언어로 기록했지만요,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언어들이 특별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원어를 공부해야 된다. 원어를 공부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물론 그 노력은 이해가 됩니다.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나 혹은 프랑스어나 혹은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런 걸 공부해서 성경의 뜻을 더 분명히 알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 자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면 그것을 번역하고 그것을 사본으로 베껴 쓰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으로 온 것,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은 있다고 우리가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이면 저는 충분하다. 뭐가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구원받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또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충분하다. 사실 다른 성경 꼭 봐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참고할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번역본들의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가는 노력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어가 더 뛰어나거나 혹은 뭐 라틴어라든가 히브리어든가 헬라어든가 이런 것들이 더 성경적인 혹은 신학적인 언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착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만 잘 읽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아는데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경의 기록 기간은 구약은 BC 1500년에서 BC 400년을 보는데요. 왜 1500년을 보냐? 모세가 출애굽할 때가 1446년. 이게 이제 소위 15세기 설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약간 조금 진보적인 관점에서는 13세기 설, 1290년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뭐 13세기 설이든 15세기 설이든 가장 길게 봐도 BC 1500년 정도부터, 그리고 BC 400년 말라기로 맞춰지고 신구약 중간기로 넘어가는 그 BC 400년 사이 약 1000년에서 1100년 정도가 성경이 기록된 그런 기간이죠.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은 AD 50년 정도부터 AD 96년경까지 기록된 것으로 대체적으로 봅니다. 대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빨리 기록된 것은, 우리는 신약 성경의 순서가 마태복음부터 되어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빨리 썼나 보다. 그렇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또 혹은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인 것으로 보고요. 96년 정도에 맨 마지막 쓰인 것은 뭐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약은 AD 50년에서 96년, AD 한 100년 정도죠. 구약 BC 1500년에서 AD 100년까지 약 1600년 정도 간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만약에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셰익스피어 같은 대문호가 왜 성경이 사람이 기록했다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앞과 뒤가 맞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여러 가지가 마치 짜놓은 것처럼 그렇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책은 아마 성경이 유일할 겁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게 인간이 기록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제대로 양심을 갖고 본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사용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분량은 1745페이지. 굉장히 두껍죠. 그런데 1745페이지가 굉장히 두꺼운 것 같은데 우리가 대개 공부할 때 보면 한 3, 4페이지 되는 정도 되는 책은 보통 이렇게 읽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대학 공부를 한다던가 하면 한 학기 동안 또 한 주에 사실은 1000페이지 이상씩을 읽거든요. 그런 걸 보면 성경이 1745페이지가 굉장히 두꺼운 것 같지만 또 맘먹고 읽으려면 일주일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감사하죠. 만약에 성경을 하나님께서 막 엄청나게 많은 이런 책을 막 100권짜리를 만들었다 이러면 우리가 평생 그거 다 한 번 읽기도 벅찰 텐데 사실은 맘만 먹으면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저는 성경이 가장 적절한 책이다. 제가 사실 우리 신자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느냐. 저는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 자기가 신앙생활 한 만큼. 예를 들어 10년을 신앙생활 한 분이면 10번을 읽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주님의 제자로 그 뜻을 따른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요. 목사 안수 받으러 이렇게 그 심사관들 앞에 갔는데요. 그때 그 심사하시는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각각 이렇게 후보로 온 전도사들한테 성경을 몇 번 읽었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제 뭐 2번이요, 5번이요, 뭐 10번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한 번도 안 읽은 분도 있는 거예요. 전도사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러 왔는데 물론 솔직한 이야기시겠죠.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길래 제가 사실은 조금 이렇게 분위기도 그래서 글쎄요 한 신약은 한 100번쯤 될 것 같고 구약은 한 50번쯤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사실이냐고 진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그런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생각에 당연히 신학을 제가 7년을 했으니까요. 신학을 하고 또 교회를 30년을 뭐 그때 당시는 20년쯤 다녔을 텐데 그 정도 다녔으면 성경을 50번, 100번 읽는 것은 뭐 그냥 일반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러 온 분들 중에도 성경을 한 번도 아직 안 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제가 조금 놀라긴 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몇 번 읽었는가를 자랑하자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읽어야 또 우리가 신자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뭐 다 알다시피 구약은 39권이고요. 신약은 27권입니다. 재밌게 외우는 방법 있죠? 3, 9, 27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66권의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록 언어는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여러분 신약도 아람어가 들어갑니다. 아람 지역은 이스라엘의 지금 바로 윗지역인 시리아 지역인데요. 예수님 시대에 당시에 갈릴리는 아람 지역이었습니다. 아람. 그러니까 헤롯 그 로마가 분봉왕을 세울 때 아람 영역에 갈릴리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뭐 베드로와 뭐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 다 아람어를 썼을 것으로 봅니다. 당시에 사용됐던 동전도 아람 동전이었죠. 아람의 동전. 그래서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 때도 그렇고 아람어는 히브리어뿐 아니라 아람이 가나안 땅의 언어니까요. 다 그들이 일상적 언어로 사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뿐 아니라 아람어로도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뭐 그리스어라는 얘기죠. 뭐 그리스어가 뭐 특별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의 언어예요. 그런데 코인의 헬라어라고 지금 여기다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헬라어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리스어는 아틱 헬라어라는 게 있고 코인의 헬라어라는 게 있습니다. 아틱 헬라어는 일종의 고급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코인의 헬라어는 그 대중적 헬라어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한글이 나왔을 때 한글을 언문이라 그래서 양반들 소위 뭐 권력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한문을 씀으로 인해 한문을 쓰면서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도 아틱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지식인들이고 권력자들이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코인의 헬라어는
그냥 말 그대로 저작거리에서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느냐?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특별히 더 지식인이거나 권력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도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사실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빈이니 마틴 루터니 찌븐길리니 이런 분들이 소위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그중에 그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어요. 당시에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당시 라틴어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귀족들 몇 명, 그리고 성직자들 몇 명, 이런 사람들만 라틴어를 읽었어요. 그래서 미사에 와서도 사람들이 그 언어를 알아듣고 그 뜻을 알아듣고 그렇게 미사를 하거나 성경을 읽었던 게 아니라 그냥 라틴어를 일종의 기호로 여기고 그렇게 미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스스로 읽지 못했다는 거죠. 스스로 읽지 못했으니 누군가가 해석해 준 것으로 성경을 알았고, 그러니 그 해석해 주는 사람의 관점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보면 노예가 되었던 거죠. 그가 이게 맞다 그러면 이게 맞는 줄 알고, 저게 맞다 그러면 저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한 거,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독일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이었고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가 타락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심지어는 교회 공의회가 모여서 신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결정한 공의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그들이 지식이 생겨서 뭐 따따붙다 말이 많아졌다. 그래서 차라리 읽지 않도록 하고 시키는 대로 하도록 하자. 그렇게까지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죠. 여러분, 지금 우리 개신교는 누가 성직자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모두가 성직자다. 목사는 일종의 코치이고 도우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목사가 성경을 해석하는, 소위 가르치는 권리, 교도권이나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서, 모두가 다 성직자로서 스스로 자기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게 코인의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쓰여진 정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아까 제가 파피루스 얘기했습니다. 이게 파피루스입니다. 이게 파피루스인데요. 파피루스는 일종의 식물이죠. 이걸 짓이겨서 이렇게 종이처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짓이겨서 종이처럼 펴서 여기다 글씨를 쓰고, 지금은 여러분 뭐 틀리면 지우고 다시 쓰기라도 하죠. 그때는 종이에 쓰면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줄 긋고 또 다시 쓰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렇게 종이로 글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어떻게 했겠어요? 구약 조금 지나가면서부터는 양피지죠. 이게 지금 양의 가죽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양피지, 일종의 가죽으로 된 그런 종이를 만드는 것이죠. 이게 양피지를 만들어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루마리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성경 알고 봅시다. 조금 더 봅시다. 자, 성경의 주제를 아까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저는 성경을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구속사, 또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언약이라는 관점, 혹은 땅이라는 관점, 이런 신학적 주제로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구약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죠. 이게 옛 언약, 옛 구자잖아요. 옛 언약, 옛 약속. 어떤 약속을 얘기합니까? 시내산 약속이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약속,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설명한 그것이 구약이죠. 또 신약, 새 언약이죠. 갈보리산 십자가의 언약, 혹은 새하늘과 새 땅의 언약, 이걸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내산 언약,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죠. 출애굽기를 할 때 아마 좀 자세히 하게 될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신약에서 말씀한 것. 그래서 구약은 정의를 얘기하고 신약은 사랑을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미 있는 것이고, 구약도 정의를 얘기하고 신약도 정의를 얘기하고 구약도 사랑을 얘기하고 신약도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정의가 곧 사랑이다. 사랑이 곧 정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신구약의 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이 있겠죠. 초림하신 예수, 초림하실 예수. 초림하실 예수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초림하실 예수에 대해서 구약이 얘기하고 있다면, 신약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조금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정경화. 여러분, 이게 뭐 사람 이름 같죠? 정경, 외경, 위경. 성경이 정경, 우리가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정경이라고 하는데요. 정경은 어떻게 언제 되었는가? 구약 성경은 AD 90년 얌니아 종교회의라는 곳에서 결정됐습니다. 유대인 회의죠. 얌니아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진 회의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AD 90년이에요. 그렇다면 AD 90년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형식의 구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구약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9권을 확증했다. 제가 확증이라는 제가 용어를 썼는데 그것에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AD 397년입니다. 카르타고 종교회의라는 곳에서 신약 성경 지금 27권이 확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확증되었다는 말을 제가 자꾸 쓰는데 이 무슨 의미냐면,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선택했다. 많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해 놓은 것들을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였다. 그런 의미에서 확증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이 AD 397년에 확증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초창기에 중요한 8개의 초창기 문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로마의 클레멘트라든가 디다케라든가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의 글이라든가 바나바의 서신이라든가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라든가.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런 것들은 제가 새나무교회에다 올려놓은 강의록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나무교회 새나무.org senamu.org 들어가시면 그 한글 파일로 지금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늦게 들어오셔서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그걸 다운받아서 강의안을 보면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8개의 중요한 문서에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문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놀랍게도 AD 397년에 27권 확증한 것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약간씩 오차는 있지만 거의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공동체가 또 신약 시대의 뭐 초창기에 많은 신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었던 문서들이 비슷비슷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주의 말씀이 내 입의 꿀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달콤한지 아름다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아예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 AD 100년까지는 신약 성경은 아예 기록도 안 돼 있었어요. 그때 막 편지로 혹은 뭐 글로 돌아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 할 때는 다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 대한 관점도 조금 더 새롭게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은 옛날 성경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겁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제가 뭐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서지학적 연구, 이거는 문서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죠. 고고학적인, 과학적인 외적 증거, 내적 증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원문과 구약 성경도 원문이 없고 신약 성경도 원문이 없는데,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로 이게 번역한, 그러니까 이 베껴 쓴, 그러니까
사본한 것이 AD 50년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으로부터 AD 50년 그런 것들이 지금 수천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일리아드의 오디세이라든가 또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책이요.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썼다는 책, 플라톤이 썼다는 글 이런 것들을 사실 그들이 안 썼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믿거든요. 그런데 그런 책들은 최소한 500년 뭐 이런 정도 뭐 몇백 년 후에 원본이 없는 거예요. 그 후에 사본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불과 5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또 고고학적으로도 이런저런 성경에 나오는 고고학적 자료들이 나오고 과학의 외적 증거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증거입니다. 내적 증거는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대한 관점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정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외경과 위경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외경, 정경 외의 경전이라는 얘기죠. 위경, 거짓 위자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성경, 경전 이런 말입니다. BC 2세기서부터 AD 1세기까지 기록된 묵시문학적 문서.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신구약 중간기는 완전히 핍박과 고난의 기간이거든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쓸 때 당시에 권력자들이 뭐 페르시아나 로마나 이런 권력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글을 썼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일제시대에 누군가 시를 쓸 때 예를 들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자연을 노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조국이 빼앗긴 것, 언제 봄이 올 것인가 이렇게 묵시문학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그렇게 글을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BC 2세기에서 AD 1세기까지 가장 핍박받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여러 가지 묵시문학적인 문서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중에 외경과 위경들이 있습니다. 외경은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셉투아젠트라고 하는데요. 이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최초의 번역본입니다. 그걸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70인역에 70인역이 있으나 거기에 들어가지 70인역에는 있지만 정경에는 들지 못한 책. 이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요. 뭐 에스드라서, 토빗서, 유디서, 뭐 문하세의 기도, 솔로몬의 지혜, 집회서, 뭐 에스더 속편, 수산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신약에는 뭐 에피온 복음서, 히브리인 복음서, 니고데모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도마 복음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7권을 가톨릭에서는 성경으로 인정을 해서 77권이죠. 가톨릭 성서는 11권이 외경이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톨릭에서 보고 있는 성경은 우리하고 다른 성경이 아니라 11권이 외경이 포함된 그런 성경을 보고 있죠. 여러분 외경이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도 알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당시 시대의 문화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경은 굉장히 소중한 중요한 책이고 기회가 되면 또 읽어볼 수 있으면 읽어보면 전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경은 70인역에 포함되지 않은 책들 그것을 위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 위경 중에 성경 읽다 보면 나오는 책이 있어요. 에녹서, 모세의 승천기, 뭐 이사야 승천기, 솔로몬의 시편.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에녹서가 나와요. 모세의 승천기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구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 있었던 문서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본인 70인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위경이라고 합니다. 위경. 경전이 아니다. 그냥 참고할 만한 책이다. 이런 얘기죠.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성경의 일반적 분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9시까지 강의를 할 거고요. 9시 이후에는 이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질문 있는 분들은 글로 채팅을 해주시면 제가 계속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올려봐야 제가 못 보니까요. 이따가 제가 질문해 주세요 할 때 그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의 일반적 분류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 율법서,
토라라고 하죠. 토라라는 말 자체가 율법, 계명, 규례, 명령 이런 뜻이에요. 토라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법, 율자도 법 율자잖아요. 그러니까 법서라는 거예요. 법, 규칙, 계명을 기록한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실제로 율법을 기록한 책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조금 하고요. 레위기 전체하고 그리고 신명기 정도예요. 신명기도 사실은 레위기를 되풀이한 겁니다.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핵심은 어떤 면에서 보면 레위기예요. 우리는 창세기다, 뭐 신명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레위기가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반적 분류 구약, 율법서, 토라 5권 있습니다. 자, 역사서는 역사를 기록한 거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서와 역사서를 합쳐서 역사서 17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도 일종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서, 율법서. 자, 그다음에 시가서가 있죠. 시가서는 뭐예요? 시로 기록된, 시적 언어로 기록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5권이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이야 뭐 당연히 시로 돼 있죠. 잠언, 전도, 아가서도 물론 잠언이 시적인 것도 있고 뭐 산문도 있지만 시적인 표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시적 표현이 시가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런 율법서라든가 또 역사서에도 시적으로 표현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좀 시적인,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산문으로만 되어 있으면 해석이 한두 가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시적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여러분 다양하게 해석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틀린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적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는 게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욥기도 시가서입니다. 욥기도 시로 물론 앞에 산문도 좀 있지만 중간에 욥과 친구들이 대화하고 이런 것들은 온통 다 시적 표현입니다. 자, 예언서 혹은 선지서. 여러분 저는 사실은 예언서라는 표현보다는 선지서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언서 그러니까 자꾸 미래를 무슨 점친 거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국가의 흥망성쇠를 얘기하고 왕에 대해서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맡을 예자의 말씀 언자입니다. 맡을 예자의 말씀 언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 그래서 대언서 혹은 예언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걸 선지자들이 했기 때문에 선지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는데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 간단합니다. 두께입니다. 두꺼운 책은 대예언서고요. 얇은 책은 소예언서예요. 그러니까 두꺼운 책을 쓴 선지자들은 더 위대한 선지자고 얇은 책을 쓴 선지자는 뭐 덜 중요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두께의 차이이고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뭐 얇은 책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쓰지 않은 선지자는 그럼 덜 중요한 선지자냐? 예를 들어 엘리야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경에 엘리야서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지자 중 한 명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두께의 문제이지 뭐 높낮이 뭐 권위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신약성경,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역사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13권. 바울서신은 다시 3가지로 나눕니다. 옥중서신, 목회서신, 일반서신으로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옥중서신 나중에 뭐 신약 공부할 때 좀 이야기하겠지만 감옥에서 뭐 굉장히 뭐 풍찬노숙하고 그 감옥 이렇게 가끔 말씀하시 아니요. 여러분 이 옥중서신은요. 로마에서 가택연금 되었을 때 2년 동안 가택연금 되어서 사람들도 찾아왔고요. 생활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끝에 있는데 그래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힘있건 말씀을 전했더라. 그렇게 사도행전이 끝나잖아요. 그때입니다. 그 가택연금돼서 썼던 책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목회서신은 디모데와 디도
이런 당시에 교회, 에베소 교회 또 이 디도가 있었던 건 그 크레테 섬에서 목회를 했던 우리 지금 개념으로는 목회죠. 당시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순회 그 교회를 돌봤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와 관련돼서 이야기했던 게 목회서신.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신자에게 일반적으로 보냈다. 그래서 일반서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공동서신, 바울이 쓰지 않은 일반적인 서신이라고 그래서 공동서신 혹은 일반서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있죠. 자, 이거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성경 분류가 있는데요. 유대인은 토라, 이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가 토라 봤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유대인이 보는 성경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게 하나의 두루마리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따로 각각 권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의 두루마리로 돼서 그렇게 아까 말씀함에 말씀 캡에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라라 그러고요. 느비임, 이거는 예언서. 이 느비임, 이게 나비가 선지자, 전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나비에서 나온 느비임, 이게 예언서라는 말입니다.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가 있고 후기 예언서. 이건 유대인들이 구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는 전기 예언서. 우리는 열왕기서니 사무엘서니 이런 것을 역사서로 분류하잖아요. 여호수아서도. 여기는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후기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열두선지서. 열두선지서는 작은 선지서들 얘기하는 겁니다. 케투빔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서, 기록된 문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문서.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은 시가서라고 그러고요. 다섯 두루마리, 5개의 성경이 사실 한 개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다섯 두루마리라 그러는데 아가서, 룻기, 에가, 에스더, 전도서. 자, 역사서가 있어요. 다니엘, 에스라, 역대서. 요거를 역사서라 그러는데 좀 특이하죠.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예언서, 선지서로 구분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역사서로 구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서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거기에 페르시아 또 헬라 그 사이에 나라가 멸망했을 때, 나라 멸망한 이후에 그 후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셀주크 왕조라고 하는 당시에 마케도니아를 장악했던 곳과 프톨레미라고 하는 이집트를 장악했던 곳이 150년 동안 전쟁했던 얘기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일종의 역사이죠. 자, 뭐 그것은 또 해당 성경을 볼 때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하고요. 오늘 좀 기초적인 얘기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듣다 보니까 좀 지루하죠. 저도 관중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혼자 막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재미없네요. 이렇게 좀 이야기도 듣고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예. 자, 그래도 원래 이 성경 목록가 이거는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많이 하던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저도 이거 노래 부르면서 성경을 외웠는데요. 성경 순서 외워두면 좋은 게 있죠. 뭐가 좋아요? 성경 빨리 찾고 좋죠. 뭐.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되는 대로 성경 순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한 15분 남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딱 15분 그리고 나중에 10분 이렇게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지금부터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서, 율법서가 역사서 12권 그리고 율법서 5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예언서는 17권 기록되어 있다. 시가서는 5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역사서는 이렇게 동그라미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요. 율법서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고요. 예언서는 네모로 표시할 거고요. 시가서는 세모로 표시할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창세기죠. 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율법서와 역사서를 같은 흐름으로 좀 놓은 건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원역사 11장까지 있고요. 12장 가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50장으로 이렇게 역사가 쭉 일종의 족장사가 끝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출애굽기죠. 요셉이 이후에 이집트에 야곱 일가가 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약 35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했죠. 처음에는 흥왕했지만 노예로 있었고 모세를 택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렇게 역사가 이어지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3개월 정도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뭘 합니까? 십계명 계명을 받고요. 그리고 1년 동안 그 시내산 밑에 있는 광야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출발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약 1년 정도 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년 정도 됐을 때 성전이 다 지어지니 성막이죠. 성막이 지어지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서 자, 이제 출발해라.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출발하죠. 그렇게 바란 광야로 간 게 민수기이죠. 민수기. 여러분 민수기는 약 40년 정도 38년 6개월 정확히 얘기하면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기록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야기들이죠.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냐에 갔다가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뭐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그래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훈련받게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한 세대가 40년이니까 40년이 지난 세대가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7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장악하죠. 31명의 왕을 죽이고 7족속을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장악하고 땅 나누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진행이 됐고요. 여호수아의 끄트머리 거기가 가나안 땅 안에서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죠. 9명의 사사가 시작됩니다. 온니엘서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가장 타락한 시대,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통치했던 시대, 그런 신정 정치 시대가 사사 시대이죠. 사사 시대가 끝나고 부패하고 타락할 때 마지막 사사로 삼손이 아니라 사무엘, 사무엘도 사사입니다. 모세도 사사였고요. 사사라는 말은 판관, 재판관, 쇼페팀, 재판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모세서부터 사무엘까지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실 사사였는데 아주 형편없는 사사였기 때문에 왕정시대가 시작되죠. 사무엘서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상에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울왕, 다윗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있고요. 사무엘하는 온통 다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 이야기죠. 다윗 이야기. 다윗이 왕이 돼서 쭉 생활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서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서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지혜롭고 그랬 줄 알았는데 평화를 지향했는데 그러나 타락하죠. 그래서 11장쯤 오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죠. 여로보암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서, 열왕기상하입니다. 자, 열왕기사와 동일한 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역대기가 있어요. 역대기. 역대기와 열왕기서는 사실 내용이 비슷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알아요. 역대기라는 말이 역사서라는 말이에요. 열왕기서는 왕의 역사라는 이야기고 같은 시대입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열왕기서는 일종의 야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 같은 경우도 솔로몬과 그의 남유다도 부패하고 타락한 얘기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나라를 회복하면서 만든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델로 삼았던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도 가끔 기록하지만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씩 기록한 게 역대기입니다. 자, 조금 더 가봅시다. 에스라. 여러분, 역대기서 마지막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남유다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하고 그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포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재건 국가를 세울 때 지도자가 에스라이죠. 그 에스라 혹은 또 느헤미야,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 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들이 이렇게 나라 흥왕 운동을 하죠.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죠. 결국은 나라는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떼죠. 자,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느헤미야 끝에까지 쭉 기록된 것이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역사서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율법서가 있는데 율법서에도 지금 두 개가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레위기. 레위기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출애굽기에. 출애굽기에 시내산에 갔을 때 그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아서 기록한 것이 통째로 다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얘기는 출애굽과 겹쳐 있죠. 출애굽기 안에 있는 것이죠. 신명기는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끄트머리에 있어요. 38년 6개월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야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이 많아서 이제 120살쯤 됐던 모세가 새로운 백성 40년 이후에 태어났던 그런 광야 세대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 신명기죠. 여러분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명령 개자가 토라라는 얘기죠. 명령을 되풀이했다. 그때 명령이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다시 설명하는 게 새로운 세대에게 맞게 부탁하고 그리고 유언과 몇 가지 부탁을 더한 게 바로 신명기이죠. 자, 그다음에 룻기. 룻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 부패했던 그러나 마지막 희망을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희망을 기록하고 있는 게 룻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에스더. 에스더는 왜 에스라 써 있는데 여기 있을까요? 예, 포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에스더가 당시에 페르시아 황제의 후궁으로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역사를. 여러분 뭐 대체적으로 여러분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 그 스파르타를 쳐들어왔던 페르시아 왕이 있어요. 그 왕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인데요. 그 약간 악마같이 생긴 그 왕. 그 사람이 그 크세르크세스가 에스더의 남편으로 대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의외죠? 에스더가 많이 아깝죠? 예. 자, 그 다음에 12권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 12권 중에 17권 중에 12권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열왕기서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게 나타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말씀을 어기지 말아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선지서들입니다. 다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열왕기서 공부할 때 선지서랑 비교하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명,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여기 있습니다. 역대기 여기 에스라 요 사이에. 왜? 포로 잡혀갔을 때, 포로기 때.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잡혀간 페르시아 혹은 바벨론에서 기록된 것이 다니엘과 에스겔서입니다. 자, 그리고 학개스가라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무너져 있는 성전을 방치하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해라, 나라를 일으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말라기, 니에미야 마지막에 이제 말라기서가 마지막 선지자로 나타나서 하나님과 대화하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지키지 않았냐? 그런데 끝까지 반항하고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손을 떼면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사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고하면서 그렇게 구약성경이 끝나죠.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가서 5권, 욥기, 창세기 위에 올려놨죠. 왜 그렇습니까? 아마 대체로 이 족장 시대 때로 봅니다. 욥 이야기는. 그래서 욥기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자, 시편은 사무엘서에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시가 다윗 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썼거나 다윗 왕을 위해 썼거나 다윗 왕 때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잠언, 아가서 이것은 솔로몬 때 혹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열왕기서에 올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신구약, 구약 성경은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림이 됐습니까? 자,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역사 순으로 재배열한 거는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원역사, 히브리 족장사, 출애굽 광야생활, 가나안 정복기, 사사시대,
통일한국 시대, 분열한국 시대, 그리고 남유다 왕조 말기, 그리고 바벨론 포로 갔을 때 포로기, 1차 포로 귀환기, 그리고 2차 포로 귀환기, 3차 포로 귀환기,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대, 초기 교회 시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전도 여행,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한 것,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던 것,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여행이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 다시 투옥되는 얘기, 그리고 공동사신, 요한계시록, 이런 식으로 역사를 배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아니, 구약성경만이 아니라 신약성경에도 핵심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강의 안에도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구약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물론 39권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우리가 구약성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레위기가 구약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내 언약을 깼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말라기 4장 4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배경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옛 언약, 그 구약의 언약을 포기하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호렙은 신의 산입니다.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토라죠.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이것을 어겼다.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깨트렸다. 여러분, 말라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손을 뗀 이유는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 10계명만이 아니라 10계명은 이 구약의 율법을 10가지로 축약해 놓은 것이고요. 그걸 설명해 놓고 확대해 놓은 게 레위기이죠. 그것을 2가지로 정리해 놓은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레위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율법, 명령, 토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왜 주셨는가?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실 때 왜 주셨다고 얘기하냐면 이집트의 풍속, 그들이 노예 생활했던 그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이집트도 그렇고 가나안도 그렇고 각자 자기들이 국가를 만들었던 법이 있겠죠.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고 율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이고 인간 중심적인 그런 법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기의 법을 다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법과 다르고 가나안 땅의 법과 다른 정말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지켜야 될 그런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의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 레위기 하면 제사법 나오고 각종 무슨 법률적 용어 같이 규칙들 나오니까 너무 지루한 채, 그래서 읽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넘어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 신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송이꿀처럼 달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레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기의 그 언약의 말씀을, 그 말씀을 지키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그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다 라고 주신 것이 레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그러면 어떤 책이냐?
민수기는 광야에서 레위기를 훈련한 책이에요. 여러분 민수기가 히브리어로 빼밋바르, 빼미트바르 광야에서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구약 이 성경의 첫 번째 히브리어는 그냥 첫 번째 단어를 성경 제목으로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게 민수기는 빼미트바르 광야에서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 민수기 그러면 백성 민자의 넘버 숫자 그래갖고 백성의 숫자를 셌다. 물론 셌죠. 처음에도 셌고 두 번째도 셌죠. 그러나 숫자 세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민수기의 목적은 광야에서 레위기의 말씀을 훈련하는 책.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이거든요. 성결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거룩을 훈련한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풀이할 신자, 레위기를 새로운 세대, 광야 세대에게 되풀이해서 설명했다. 이 신명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는 뭡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그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는 과정, 그들이 노예였는데 그들을 구출해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과정을 설명한 게 출애굽기죠. 레위기의 언약을 맺었던 그 과정을 설명한 게 출애굽기인 거예요. 자, 그럼 창세기는 뭡니까? 창세기는 하나님 인간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창조자라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고 인류를 창조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다. 또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신 분, 그렇게 택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바로 그분이 사람과 함께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레위기의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과정을 설명한 출애굽기, 레위기를 훈련한 민수기, 그리고 레위기를 다시 설명한 신명기. 그래서 레위기가 성경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사기서부터 룻기, 여호수아 쭉 나오는 역사서는 뭡니까? 레위기를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천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열왕기선이 역대기선이 다 왕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는데 왕이 국가를 흥망성쇠를 일으켰네, 못다 경제적 부흥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서의 중요한 관점은 레위기를 그 왕이 혹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역사서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지서는 예언서는 뭐겠어요? 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레위기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레위기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또 이웃과 공동체를 국가를 저 이집트 나라나 가나안 땅과 달리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준 그 레위기로 돌아가라. 그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레위기를 행하지 않는 것이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레위기를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이다. 풍요와 번영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들은 뭡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그렇게 돌아가도록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학자 중에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서로 5개를 주셨고 그 율법을 따르는 백성들이 5권의 찬양을 드렸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다 레위기를 어떻게 지켰는가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무엇을 중심으로 읽어야 될 것인가? 레위기라고 하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됐는데 그 나라가 운영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면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